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람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 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밤에 가니라. 그 1절에 보면은 이제 아기스 블레셋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싸우는 그 기간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이제 후에 왕이 돼서 이제 여러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 그 싸우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 겨울에는 잘 안 싸워요. 이른 봄이나 늦 가을까지 싸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춥고 그런 데는 이제 휴전이죠. 이제 싸울 때가 된 거예요. 출정을 할 때가 돼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군대를 이제 모였는데 엄청나게 적들은 굉장히 수가 항상 많아요. 근데 아주 난감한 일이 뭐냐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왜냐면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쳐서 노획물을 이제 얻어서 그것으로 이제 아기스 왕에게 바쳤으니까 아기스는 분명히 다윗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도 생각을 잘못한 거고 다윗도 생각을 잘못했고 사울도 생각을 잘못했고 그 사울의 모든 사람의 그 주변이 다 잘못 생각했는데 요나단만 바르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대답을 참 난감하게 이런 상황에서 아주 난감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싸우겠다는 거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맹세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기스는 그거를 자기를 도와서 싸우겠다고 해석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주 경호실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평생.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죽고 이제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멸절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 계획같이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지금 합니다. 근데 죄가 너무 많아요. 무슨 죄였죠?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특히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85명. 그러니 이제 누가 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꿈에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의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기를 궁금해하는 사람, 특히 부모들은 우리 애들이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금식하고 철야도 하고
찾아오는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욥을 이런 방법으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모습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세에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들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는 이제 자기가 쫓아내고 멸절하는 그 박사, 박수 이런 신접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쫓아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을 이제 있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신하들도 좀 그때 사울에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게 모든 게 뭐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렇게 가르치다가 후회를 한 거죠.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하들이 옆에서 그러지 맙시다. 지금 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여호와께 우리가 회개하자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을 낱낱이 고하고 그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 신하들이 있었으면은 참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텐데 너도 나도 똑같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땅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 사울이 몰랐던 거를 가르쳐 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무엘이 죽기 전에 나라가 찢어지고 다윗에게 갈 것이라는 것과 이제는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점치는 이 신접한 사람이 새로운 걸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사무엘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니까 그때서야 사람을 이제 영이 올라오는 걸 봤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한국말로는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familiar spirit이라고 그래요. familiar spirit. 이 familiar spirit은 뭐냐면은 원수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집안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그 대대로 내려오는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술에 약한 사람들, 그 여자한테 약한 사람들, 이런 그 재물에 약하고 이런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속여서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이 거짓 영이죠. 영이 올라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빌립보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신접한 그 여자아이가 그 예언을 막 하고 다녀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다닐 때마다 이 신접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저들의 그러니까 바울이 며칠 동안 괴롭다가 그냥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점을 이제 더 이상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영들이 바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수단이 틀렸어요. 우리는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귀신을 알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귀신들이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정보는 내용은 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용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뭐예요? 내가 왜 저 원수 마귀의 인정을 내가 왜 저한테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원수 마귀가 높이는 것을 허락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들이 정말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잠잠하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악한 더러운 입에서 인정받기 원치는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들 하는데 이 흐르는 저주가 뭡니까? 이 원수 마귀가 그 가게의 그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계속 사람들은 이런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의사한테 가면 뭐 물어봅니까? 그 집안의 내력, 병을 물어보면 무슨 부모나 형제 무슨 병이 어떻게 왔냐. 그러면 아주 그냥 술술술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혈압이고 어머니는 저혈당 이거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몇 살까지 다 살지 못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믿지 마시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 내력에 무슨 당이다, 무슨 무릎이다, 뭐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절명을 했다, 50살 넘게 살지 못했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입으로.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죠. 나는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말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선포를 해야지 절대로 원수와 짝이 돼서 원수가 원하는 고백을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